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유독 자매님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 남자 청년들도 분발해서 연락해서 다들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우상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오직 주께.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로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네. 주님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거를 따라 주가 도래가니 지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별을 세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을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니 주님은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거를 따라 주가 동행하니 지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별을 세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별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끝없는 그 사랑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주님께 정말 내가 가진 근심과 걱정 또한 내가 따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님 외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예배 시간만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입어내고 다른 것들을 입어내고 걸러내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부끄러워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청년부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울 때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도 악을 떠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21절까지 있어서 아마 다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한번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잠언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은 큰 덩어리로 세 덩어리가 되어 있고요. 잠언의 핵심 덩어리는 1장부터 9장에서 예수님이 지혜다. 지혜는 여성 명사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 할 때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라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지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9장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요. 10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떻게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어떻게 예수님으로 살 것인가 방법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다이 버크라이스트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왕자에서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그 운전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14장인데요. 14장에는 어떤 내용이냐. 핵심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세우는 자로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로 살아라.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아무래도 오늘은 그 두 번째까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허락한 대로 이제 첫 번째 세우는 자로 살아라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우는 자의 반대는 허무는 자예요. 성경에 허무는 자. 자,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 아까 여인은 뭐죠? 예, 지혜란 뜻이에요. 여성 명사예요. 지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인으로 많이 표현되는데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그러니까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미련한 여인이 나오죠. 항상 이렇게 대조라 그랬죠. 대조.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항상 대조가 나오는데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잘하다가 다 허물어, 자기가. 예, 그런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세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꾸 세워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내가 있으면 자꾸 잘라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죠. 이제 세워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이 세우는 사람은 아무래도 리더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세울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장점 중 10가지 중에 9가지는 잘해. 근데 한 가지가 조금 예를 들어 분노를 못 참는다든가 화를 못 참는다든가 이런 거는 좀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우려면 이제 분노를 못 참거나 또는 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지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고만고만한 거 여러 가지를 중간 정도 하는 사람이 나아요. 그러니까 약점이 특별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사회에 가서 또 회사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다 잘해. 너무 잘하는데 화를 잘 낸다든가 어떤 사람은 다 잘하는데 그냥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은 세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고만고만 약점이 없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봐야죠. 상대방을 맨날 보지만 나는 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못 봐서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세움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자, 그 세우는 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네 가지를 잘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 폐역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길을 가라는 거예요. 길로만.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길을 바깥에
벗어나서 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니라. 뭐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볼 것 없이 패역하게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패역하게 한다라는 뜻이 루즈예요, 루즈. 루즈 바르잖아요. 아까 누가 자매님 루즈 바르던데 그게 패역하게 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즈 바르면 안 돼요. 이제 패역해요. 네, 네. 자, 패역하게 행하는 자 루즈인데요. 자, 이게 길 바깥으로 간다는 거예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길인데 길로 가면 되는데 길 바깥으로 가길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패역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또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닌다 이런 뜻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의 뭐 아버님이나 그 아버님의 아버님 선배들을 보면은 쭉 그 길을 살아오신 분들 있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사람들에게 이 정도 살면은 괜찮게 사시는 분이야라고 존경할 만한, 뭐 교회에서도 계실 수가 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분들은 길을 가신 분이에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러한 존경을 받는 거죠. 근데 꼭 그 길을 가기 싫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가지 않으려는, 왜 꼭 그 길만 가야 돼? 뭐 이런 길로 안 다니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들을 갈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개척하면 되지 뭘, 그 안에는 교만함이 들어있는 거죠. 교만함. 그러니까 우리는 길로 가는 것이, 그래서 검증하신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길로 가는 자의 특징 두 번째, 세우는 자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주로 세우는 자의 특징. 저도 이제 농구를 잘 못했는데, 농구를 잘 못 키고 그렇게 작은 편이라 농구를 잘 못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점프해서, 어떤 때냐면은 NBA 교본, 그 농구 교본을 갖다 놓고 보니까 어느 위치에서 쏘면은 들어갈 확률이 몇 %고 어느 위치에 쏘면은 그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에 맞춰서 들어가는, 백보드로 맞춰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크린슛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갑자기 너 왜 이렇게 실력이 뛰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본은 대로 한 거거든요. 교본이 어느 위치에서는 뭐 몇 % 확률, 어느 위치에서는 몇 %, 어느 위치에서는 그냥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남자들 보면 이제 인생도 마찬가지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 열려요. 풀려요. 근데 길을 안, 그래서 길로 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다. 얼음. 말하는 게 그냥 얼음장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따뜻해요. 말이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지는 말이 있어요. 예.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친구 보면요. 제 친구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항상 감사를 해요. 아들만 셋이잖아요. 아들만 셋이고 개척교회인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진짜 다리 밑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삼형제가 항상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길이 풀리더라고요. 한 친구는 지금 이랜드 중역 거기 부장하고 있고요. 그 형은 LG 다니고 LG전자 부장이고요. 또 제일 큰 형은 큰 교회 목사님. 감사하는 말을 해온 거예요. 짬뽕.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인생을 사실지 모르지만 감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자기 힘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남의 도움을 받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할 수가 없죠. 자, 조그만 뭘 도와줘도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 없는데요. 제가 다 했는데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겠죠. 감사가 없으면 잘 해봤자 지금 현재 그 수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 감사 없는 인생은요, 최고로 잘해봤자 그 수준이에요. 내가 최대 알바도 3개씩 하고 잘해봤자 300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쳐. 근데 그 힘이 항상 있는 기운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잘 해봤자 지금이 최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은요, 부족해도 채워주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걸 채워주는 인생이에요. 아니, 물의 컵에 20%만 있으면 나머지 80%는 하나님이 채워주면 되잖아요. 채워주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돼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인생 될 때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이 말이 다른 사람한테 할 때 내 말이 거친 말이 나가는가, 아니면 내가 차가운 말이 나가는가 하는 걸 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잘 보이거든요. 상대방은 볼 때, 아,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하면서 잘 보이는데 자기가 그럴 수 있다는 건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는 말이 차가운 말을 할 필요가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런 앞에 또 깨끗하게 화단을 살라고 모종 사고 화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식토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머스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후머스 주세요. 그러면 이제 후머스 주거든요. 이 부식토가 뭐냐면 모종을 옮겨 심을 때 뿌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흙에 타면 죽어요. 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양분을 꽉 공급해주는 그 토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부식토 후머스예요. 우리 말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제 말을 듣고 기운을 차리고 자양분을 얻고 위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 말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말, 부식토와 같은 말, 후머스와 같은 말,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이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독은 자기서부터 나가기 때문에 나 먼저 죽고요,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살리는 말, 부식토와 같은 말, 후머스와 같은 말 하면 그게 자양분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게 부식토와 같은 말인가, 영양가 있는 말인가, 그에게 양분을 공급해주는 말인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후머스와 같은 말.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바로 세우는 자의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4절에 보니까 갈등을 피하지 말라. 4절에 보니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는 누가 키워? 맨날 뭐 코미디 프로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소는 누가 기르고, 그죠? 소가 없으면은 뭐 할 일도 없죠. 똥도 안 치워도 되고, 뭐 소에 먹이도 줄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런데 소가 없으면요, 소를 통해서 밭도 갈고요, 소를 통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생산적인 일을.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그런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은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갈등이 생기거든요. 갈등. 그러니까 갈등이 올 때 어떤 사람은 피해요. 아, 이거 스트레스다. 피하려고 하고요. 갈등이 오면 그걸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갈등 두려워해서는 아시죠? 리더는 어때요? 갈등이 있어도 그 따르는 무리들을 목표 지점까지 이끌어 가야 돼요. 힘들어도 데리고 가야 되죠. 그게 리더예요. 선비는 뭐예요? 자기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군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선비 같은 사람은요, 자식들 다 굶어 죽어요. 아, 뭐 옛날에 선비들 그랬다며요. 산에 올라가려더니, 아, 어차피 내려올 건데 뭐하러 올라가냐고 막 그런 얘기 했다며요. 리더와 선비의 차이는 그런 거거든요. 갈등이 있다고 해서 갈등을 피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내가 데리고 와야 될 우리 같은 동료들 또는 후배들이 목표 지점까지 이끌어 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은 더 그렇죠. 갈등이 있다고 안 할 거예요? 아, 집을 짓는데 땅을 팠는데 돌이 나와서 바위가, 아, 바위 나왔다고 집 안 지을 거예요? 아니, 땅을 파는데 물이 나왔어. 아니, 물 나왔다고 집 안 지을 거냐고요. 아니, 교회에서 조금 누가 나한테 상처 줬다고 교회 안 다닐 거,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특히
이 생명과 영혼에 관련된 사람은 갈등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 지점까지 우리는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선비가 아니에요. 선비가 아니라 우리는 리더라는 거예요.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세우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인데요. 16대 대통령이죠, 미국에. 이분은 이제 양극화 현상, 잘 사는 사람과 그 당시에 농장을 갖고 있는 남부의 대지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 흑인들이 많죠, 흑인들.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미국이 그랬어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 노예같이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이거를 갈등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남부하고 또 협의를 해도 깨지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전쟁을 하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링컨이 그걸 수습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미합중국은 없었을 겁니다. 갈등이 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전쟁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전쟁을 해야 되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걸 비난하는 감상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전쟁을 하려고 그러냐. 전쟁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런 건 해서 되느냐. 그럼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감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의가 있고 위가 있는 거예요. 대의는 엄연히 불쌍한 사람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60억 중에. 우리가 다 먹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시작만 하라니까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 감상주의자는 무조건 막 감상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그 이상을 넘어선 것은 또 옳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가 있고 목사님이 하는 범위가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인데 목사님을 할 수 있는 범위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다 했으면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요 어땠어요? 그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갈등이 있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우는 자의 특징 네 번째는 배우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기 쉬우니라. 그러니까 거만하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이고요. 교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배우지 않으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배워야 돼요. 내가 배우지 않는다는 뜻은 뭡니까? 발전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배우지 않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머무르겠죠. 배우면요.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더 전진하는 거예요.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평생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40살까지는 무조건 배우라 그랬죠. 그러니까 40살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무조건 배워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살, 50살, 60살부터 뜻을 펼치고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배워야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시간은 그 사람의 편이에요. 근데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기 때문에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도 멈추겠죠. 그 사람은 안 배우고 다른 사람은 계속 배우려고 하니까 시간은 배우려는 사람의 편이니까 배우는 사람은 계속 발전해가고 계속 발전해가는데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은 내가 최고인데 뭘 배워? 그럼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럼 시간은 누구 편이에요? 배우는 사람의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은 점점 갈수록 지혜로워져요. 뭔가 하나를 장착해요. 뭔가 하나를 또 장착해요. 또 하나 장착해요. 장착한다고요. 점점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교회에서 뭘 시킨다 그랬을 때 그걸 내가 왜 해? 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그건 자기 자유지만 그걸 가지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배우게 됐다면 점점 하나 더 배우면서 추가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방송을 전혀 모르요.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유튜브 어떻게 올리는지, 이제 카메라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찬송 어떻게 올리는지, 말씀 어떻게 올리는지 잘 할 수 있어요. 잠깐 실수하면 못할 것 같은데
정신만 제대로 차리고 있으면. 예. 근데 이걸 왜 시켜가지고 만들게 하고, 왜 그러냐, 막 누가 그래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예,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멈추겠죠. 근데, 어차피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 하면서 배우면, 배울 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하나의 기능을 내가 더 추가해 가더라고요. 예. 제가 만약에 그럴 기회가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제 평생에 아마 그거 방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어요? 제가 방송 컨트롤,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저는 절대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전 전혀, 예. 숫자나 뭐 기능 이런 거 잘 못 다뤄요. 근데 하겠더라니까요, 배우니까.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면 점점 지원해지고 발전된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배우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뒤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우는 자로 살아라.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세우는 자는 우리 크게 첫 번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길이 아닌 곳을 가면 여러분과 힘들어져요. 길로 가시는 자가 되고요. 패역한 자가 된 것은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 다음에요. 말을 할 때는 따뜻한 말, 그죠? 온도 있는 말. 그래서 어떤 토? 부식토죠. 예. 부식토 맞죠? 예. 부식토 같은 후머스 같은 말을 하자. 내가 한 말을 통해 저 사람이 양분이 돼서 쑥쑥 자라게 하자. 그런 말. 그 다음에 갈등 온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예. 갈등이 오히려 나를 자극해서 나를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고 피한다면 거기 가면은 갈등이 없을까요? 거기도 있어요. 어디 가도 갈등 없는 데는 없어요. 어느 교회도 갈등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그죠? 그래서 리더가 갖춰야 될 그런 모습, 갈등이 있더라도 해내세요. 이끌어 가세요.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하세요. 그게 참된 리더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배웁시다. 평생 합수자가 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배우는 사람은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나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점점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요한일 1장, 우리 이제 이전의 삶은 어떤지 상관없어요. 지금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백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의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임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임할 거예요. 앞날에 임하게 될 거예요. 길로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리더로서 세워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춰주실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자백할 수 있죠? 싫어요? 자백할 수 있죠? 아멘? 예. 자백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내가 죄 지었던 것들 있잖아요. 회개하는 시간 갖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길로 가시고, 길에 가는 거의 반대는 교만한 겁니다.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은 따뜻한 말, 거친 말 있다면 고치세요. 차가운 말, 거친 말, 남을 후에 파는 말 하면 안 돼요. 예, 따뜻한 말. 그리고 갈등이 있다고 피하면 안 돼요. 우리 선비가 아니에요. 우리 리더라고요. 그죠? 우리 평생 학습자입니다. 배우는 자로서. 안 배우는 자는 거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안 배우는 자가 성장할 거예요. 발전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만약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길이 아닌 길로 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선배들이 엄마가 아빠가 걸어온 길이 다 나쁘다고 그걸 외면하려고 하진 않았는가. 아버지 그 길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이 참으로 우리 거친 말 차가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나의 말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성장하는데 내 말이 자양분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따뜻한 온기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과연 리더인가 아니면 선비인가. 갈등이 오면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다른 데 가면 좋을 거라고 거기 가도 똑같이 갈등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팔로우를 끝까지 목표점까지 도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갈등 안에서 끝까지 목표를 도달하는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학습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배우면 시간은 우리 편이고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배울 터인데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로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미래를 믿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말씀으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10시에 청년부 월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5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4층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헌신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 후 청년부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순모임은 진행하지 않으며 보드게임 및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경화 목사님 나오셔서 홍금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렇게 찾아와서 아버지 집 앞에 인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받고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길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하시고 말을 따뜻한 말하는 부시토와 같은 말을 후모스와 같은 말을 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피하지 말고 리더의 모습으로 이겨나가는 그리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서 평생 배우기로 다짐하는 아버지 세우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머리가 짧아서 다는 알지 못하지만 왜 그랬는지 먼 훗날 세월이 지나면 그것을 다 깨닫고 언젠가는 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앞에 어려움이 이들을 갈아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희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사망,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골짜기가 있더라도 두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같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과 항상 동행해 주시고 어떠한 죽을 것 같은 그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너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는, 필요를 체험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을 통하시니 이제 세우는 자로서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